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강한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하는 사람이 하시보다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가슴에서 내가 거서하며 물러날 말을 내게 세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기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하시고 나와 더불어 다스리느냐. 하늘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뒤로 보이지 아니하며 같이 읽을게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사실 생일이 12월이에요. 얘는 11월 말이 되면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약간 효자 모드가 좀 온이 되고요. 뭔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져요. 근데 지 생일만 얘기하면 엄마 생일이랑 이틀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자기 생일만 강조하다가 조금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항상 자기 생일, 엄마 생일 동시에 이렇게 꼭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사실 이번 주에 거의 처음 만난 것 같긴 한데 아빠 이제 11월 며칠까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봤죠. 1, 2, 3, 4, 5, 6, 7, 8, 9, 10, 11, 30일까지 있는데 그러면 자기 생일까지 며칠 남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엄마 생일은 빼기 2 이러면서 막 전망스럽게 막 그러는 거죠. D36입니다. 2024년 1월 1일 36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뭐 축복하고 같이 노래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3명 이상에게 올 한 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무슨 목사님을 만나야 이렇게 뭔가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장 깊숙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의 초청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거절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사실 12월 한 달 동안 내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여주에 있는 계란 뭐라고 해야 되죠? 계란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달걀 생산하는 곳이에요. 뭐라고? 해밀영농조합 맞아요. 해밀영농조합에 가서 거기 이주민 노동자들 한글학교 하는 데 가서 저희가 방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공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 텐션만 끌어올리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이제 한글학교 사역 이름이 러브그라운드입니다. 러브그라운드.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웨스턴 사람들도 좀 있지만 사실 실제로 시골 같은데 공장 같은데 가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제3세계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뭐 유엔이 규정하는 다문화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들도 야기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러브그라운드도 그냥 단순히 선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을 가지고 잘 한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글학교 뭐 레벨을 올리면 비자도 연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단순히 노동력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양질의 노동력을 또 우리 사회 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많이 봤지만 제도나 정치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정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마련되어야 우리가 효능감도 느끼고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온기, 사람다운 삶, 제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동네에 병원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뭐 이렇게 센터를 지었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러브그라운드 사역이 사실 그런 사람 냄새나고 마음의 어떤 한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지만 사실 이분들 우리 평상시에 잘 못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시야 속에 잘 안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야와 관심이 그리로 이렇게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라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성숙했다, 열매를 맺었다, 또 결과가 있다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이런 모양의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나눠주러 우리가 갔었지만, 선비로 갔었지만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주신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분들이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 안 믿거든요.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인데 와서 성탄 예배 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특송도 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때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해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국회의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아직. 안타깝네요. 대통령 없죠?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제도적, 어떤 정치적 변화들을 꾀함으로써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그런 뭐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행사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러브그라운드 때 봤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우리의 시야와 마음의 한켠을 좀 내어주고 친구가 될 때 사실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또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좀 심각한 이별과 균열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오는데, 이때가 있습니다. 욥기가 주로 전통적으로 욥기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왜 납니까 주님? 이라는 거죠. 왜 나죠? 답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생길까요? 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있을까요? 과연 정의라는 것이 있을까요?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부조리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22장까지 친구들과 변론을 막 나눴던 욥이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외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욥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욥의 이야기라고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별말을 아니까 괜찮은데, 우리 자신에게, 그죠? 왜 나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쯤 되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이나 하소연이 되게 되죠. 여러분 뭐 다들 많이 바쁘시고 말씀 읽으시느라 시간이 없겠지만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아직 안 봤어요? 서울의 봄 다 보러 가야죠. 다음 주에 다 보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 네. 그 내용 알아요? 대충? 대부분 뭐 태어나지 않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쿠데타로 정권이 찬탈당한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두환 씨 이야기인데 그때 딱 9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세히 보진 않았고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나 뭐 어릴 적 책들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요즘 그 서울의 봄 이거 뭐죠? 인증샷 그거 아세요? 애플워치 심장박동수 170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영화 끝나면
너무 열받아서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린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잘 살게 되는가? 그래서 그 영화 평론한 사람이 거기 등장했던 그 하나의 그 주인공 친구들 있거든요. 쿠데타 일으켰던 그 사람들 나중에 직업이 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놓는데 장관, 뭐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다 잘 살았더라고요. 다 잘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비정규직 여러분 친구들 나이대인데 비정규직이라는 20살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이거 돈 좀 아끼려고 안전대책 대충 하고 사람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과로사 하기가 정말 비참하게 그 지하철 틈 안에 끼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홍수 때도 그 수해가 되게 심했잖아요. 여름에 여기저기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 기억나세요? 그 지하 방에 모녀가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건. 대책 없이 이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약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지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은 이 권지성 교수의 특강 욥기에 따르면 23, 24장 오늘 읽은 23장과 24장까지 욥이 정의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그 3명이 나오죠. 엘리바스, 그 다음 빌닷, 이 소발 이 사람의 책망에 지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도 여기 나오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밝혀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이 끝내 정의를 외치는 이 저항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인과응보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진 어떤 신학적 존중 방식, 뛰어난 오묘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서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계속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한테 얘기했어요. 사람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대놓고 천상회의에서 직접 천사들과 슈퍼내추럴한 이 크리처들 사이에서 직접 칭찬하실 말이 이겁니다. 지혜서 하면 우리가 잠언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최정점 그리고 그 지혜의 아이콘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자식, 가축, 재산을 단 하루 이틀 만에 다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냐는 말이죠. 제가 먼저 잠깐 얘기했던 우리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 어째서 저런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며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사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 고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 너무나도 리즈너블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 같아서요. 우리 스스로도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국룰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반지하에 물이 차서 그 모녀가 피하지 못하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도망 못 쳤지? 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려고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앞에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여러분 영화 아세요? 갑자기 잘 나오다가 왜 이럴까요? 곧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영화 보면은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이 다 폐허가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황궁 아파트, 하필이면 이름이 황궁 아파트죠. 촌스러워서 요새는 그렇게 이름 안 지을 것 같은데 황궁 아파트만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외부에 그나마 생존했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거기에 이제 막 같이 살려고 막 하거든요. 입주민들이 막 위협을 느낍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같이 뭉쳐갖고 주민대표를 뽑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듭니다. 덕분에 지옥 같은 바깥 세상과는 달리 이 황궁 아파트 안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또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어두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이 잘 사는 것 외에는 지속 가능한 잘 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황금 아파트에 살게 된 사람들은 운입니다. 전적으로 운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를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는 자칫 우리는 그것을 능력주의로 치환하기가 쉽습니다. 그 능력주의의 함정, 마이클 샌델의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능력주의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사실 그 수능이었잖아요, 며칠 전에. 수능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훈이 지금 이제 필기 말고 그 다음 실기시험 같은 거, 면접, 논술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수능 그러면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좋은 성적 받는 게 맞지?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는 거라고. 근데 진짜 그럴까? 그 열심이라고 하는 출발점은 어떻게 자기가 제공받았습니까?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똑같은 성씨, 성별, 사는 지역, 부모님 재산 전혀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단 한 번에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이 과연 여러분 능력입니까? 내 노력과 공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냉정 가득한 이 미신을 믿곤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의지가 바닥해서 그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지인들끼리 서로 막 구박합니다. 예배 시간 좋을 수도 있죠. 너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걸. 우리가 이 능력주의 체제 안에서는 능력에 따라 기회와 직업이 분배되더라도 불평들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피라미드는 금방 만들어지고 계층은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지만 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자신의 성공이 능력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 여기면서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또한 이 공로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에 있어서는 욥의 노력과 공로가 부족했다고 친구들은 비판할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네가 다 미쳐 고백한, 네가 어떻게 다 하니? 교만한 자식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교만한 녀석, 네가 모르는 죄, 너 지나가다 개미 안 밟았어? 생명을 죽이고 이것이 말이야. 사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남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인과응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한계점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욥을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었거든요. 핍박,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로주의의 함정, 인과응보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뭔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네가 뭔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자리가 맞다는 거죠. 네가 뭔가 부족한지 찾아봐, 분석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걸 알게 됐으니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 일종의 언어 폭력이기도 하고 언어 도단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 아래에서 한 만큼 없는다고 하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들의 함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인과응보를 설명하면서 어떤 원인이 있는가, 우리로부터 그 문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의해가고 그것을 설명함으로 제가 국회의원이거든요. 그죠? 목소리가 울리는 게 그런 욕구에 가득 차서 우리는 인과응보를 말하며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덤벼들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질병이나 재앙, 요즘에도 그런 분들 좀 있지 않나요?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야,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너 좀 기도원 가봐. 아니면 기도 부탁해봐. 고대인들은 질병이나 재앙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신의 저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되게 위험한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보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다 부모님 죄, 하나님 저주, 벌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왜 아직 취직 안 했어요? 여러분, 결혼의 부재가 나의 결핍인가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취직의 부재가 내 무능인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게 헬라식 이 논증 방식이거든요. A는 마이너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A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A 가로 닫고 라고 하는 게 헬라식 논증 방식인데 인생이 그러냐고요. A 마이너스가 아닌 것은 A냐고요. 서울대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우 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말하고 마치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욥에게 달려들지만 사실 욥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지금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인과응보와 같은 그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 개인으로 신앙이 함몰돼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너무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법칙과 규칙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높아지고 허름하게 오고 좀 세상에서 좀 부족해 보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망가졌었습니다. 또한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우리 신앙 안에 다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너무 쉽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복음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을 구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함몰시켜버리고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 고대시대 때 욥과 세 친구는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맹점과 한계들을 두고 막 논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하고 싶은 욕구,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 공부도 신앙생활도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한꺼풀 벗겨서 진지하게 질문했을 때 에이 신앙이 그런 게 어디 답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매주 교회로 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보존된다고 믿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내가 뭐 리더를 하고 있거나 내가 무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삶을 정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 이야기, 이 세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 이야기가 욥의 삶을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편협하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시작되었는가를 질문하기보다 이 아픔과 눈물 속에 멈춰서서 그들 곁에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불의하고 왜곡되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너도 알아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의 기도는 그 모든 정의를 뛰어넘으며, 여기서 정의는 저스티스가 아니고 데피니션입니다. 욥의 기도는, 오늘 읽은 23장의 욥의 기도는 다 뛰어넘습니다. 욥은 끝내 저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신학적으로 또 오묘한 지혜로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내게 막 설명합니다. 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부조리와 한계들이 가득한데요. 주님, 당신 앞에서 나는 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조리와 한계가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필요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봤는데 없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봤는데 주님 안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감춰진 것 같은 당신의 모습, 그래서 세상은,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말하는 논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미 이긴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나의 무죄함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단련하고 정련하듯이, 금을 정련하듯이 나를 다루시고 난다면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랑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처럼 부조리한 상징이 있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그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그 부조리, 한계와 절망의 상징, 예수님이 인과응보의 결과입니까? 권선징악의 결과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능력.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로 바라보는 세상이란 능력주의 함정, 공로주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 욥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되게 우리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욥이 사실 핵 뒷박 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까봐.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친구한테 얘기하자면 다 압수수색 해봐. 다 털어봐. 그러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신들의 논리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이었고 지금 욥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죄가 얼마나 더 명백한 것인지 시험해 보시면 알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욥을.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욥의 친구들의 그 논쟁들 속에, 그 비난과 책망 속에서 그 어두워진 마음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절망이고 수치와 조롱 속에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22편은 신학적으로 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과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서 지금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의인이 있습니까? 그죠? 의인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의함 속에, 그 부조리함 속에 십자가에서 쓰러져 가시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바이블로 욥기 23장 10절을 읽는다면 아까 22장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니.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시편 22편의 이야기도 욥의 이 무죄 주장의 외침도 그냥 그 외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방과 온 우주 가운데 선언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를 믿는 자라야 내게로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서 영예롭게 그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그가 주장하셨던 그 무죄는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그가 지적하셨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욥은 지금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아까 1절부터 9절 읽었는데 그 하반절에 가면 27절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요. 지금 욥은 만약에 욥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23장이 이 시편 22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담대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해내는 능력주의 함정, 공로주의의 함정은 결국 십자가 앞에, 결국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다 드러나고 다 폭로되고 고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욥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무죄의 주장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그 무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원하실 것이다. 다시 갚으실 것이다.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욥의 기도는 그 친구 3명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 세상의 결말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린 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욥의 그 무죄 주장은 결국 하나님 나타나실 때, 다시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부조리와 한계와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억울함들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욥의 기도를 닮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신학과 정의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경외함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 혹은 순서를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넘어 여러분은 그 사랑의 충만함과 그 영광의 충만함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부조리와 이 연약함과 이 억울함과 이 막막함과 답답함들 속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다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주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선포하며 주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을 예언자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그 부족함을 메꿔가는 삶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정책과 정치와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어떤 힘의 윤리에 따라 어떤 한쪽 편을 더 지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더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힘의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정치나 제도들이 맹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꾸 소외되고 배제될 때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꾸는 삶으로 삽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은혜의 질서로 그 누구도 우리의 이웃이 아닌 자가 없는 거죠. 그들 다가가며 그들의 외로움과 소외와 배제와 버려짐을, 이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버려질만 했던 거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는 반드시 너를 회복할 거야. 그것을 신뢰하며 구현하며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러브그라운드 가서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고 교제하고 필요한 게임도 하고 이런 것 저것 했었는데요. 러브그라운드에 있는 한글학교 프로그램이 다 줄 수 없는 참 따뜻함과 또 함께하는 친구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실력이나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뚫고 그것을 넘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도록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들을 대할 수 없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능력주의의 함정, 이 공로주의 함정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어요? 권선징악 얘기하면 여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선이시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를 끌어내시고 내 모든 실패, 내 모든 결정이 내 인생의 끝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그분이 그 모든 결과를 뛰어넘고 박살내고 돌파하셔서 참 구원과 위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 삿대질과 저항은 위로가 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침노하셔서 진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깨진 항아리에 두꺼비 이렇게 등대고 끼어 있었던 장면, 자꾸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런 멋진 항아리가 될 수는 없고 펌프가 되지 못하더라도 두꺼비처럼 깨진 항아리 구석에 이렇게 등대고 막아서 물이 안 새게 할 수 있는 삶? 야, 이거 누가 깼어? 이거 뭐가 문제야? 우리 그런 질문 하지 않고 그 흘러나가는 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삶? 작지만 하나님 주목하시고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들켜버리는 그런 삶,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데피니션, 정의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를 살아내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이 이 막연하고 답없는 세상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주복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재국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 믿는 주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목소리 들리시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규칙들이 만들어낸 답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을 닮은 규칙과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곤 합니다. 그렇게 리더십 체제를 유지하기도 하고 교회 모양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들여다보면서 발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규칙과 방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이 모든 세상의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며 마치 우리가 어떤 그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은혜를 담아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기꺼이 감당해 주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붙잡습니다. 오늘 이 욥이 그 친구들의 변론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당신의 공의와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고 편만하게 드러날 때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기도,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 우리 삶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정치 제도나 세상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그 복지 혜택들이 아닌 가장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곁에서 그렇게 욥의 기도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질문할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오늘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말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의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질서들을 세상의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
역전하시고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랑하는 소마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